여러분, 성적인 연합이 어떤 결합일까요? 이 성적인 결합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적인 결합이 영적인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성적인 결합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결합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도착적이 됩니다. 그러나 성적인 결합의 중심에 영적인 결합이 있고요. 영적인 결합으로서의 성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며 그 디자인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발명품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질 때 성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굉장한 기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인간의 영육혼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걸 영육혼 삼분론이라고 합니다. 삼분론. 근데 우리 청교도 또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이거를 이분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영혼육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영혼, 즉 인간의 영혼, 정신과 인간의 육으로만 이분론 두 개로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혼육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분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익한 접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육으로 이루어졌다. 이분론이 좀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설명을 제가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 잠깐 이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과 바다가 서로 다르죠. 근데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 삼각주는 아주 독특한 이 지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에서 끌어온 어떤 모래가 쌓이면서 바다에 만나는 곳에 쌓이면서 이렇게 삼각주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면서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바다, 삼각주, 강으로 세 개로 나눠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강과 바다입니다. 이렇게 둘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삼각주가 현상적으로 아주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인 독특한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인간의 정신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나지는 곳, 우리의 내면과 성령님의 역사가 만나지는 곳에 아주 독특한 생태계와 독특한 기능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또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현상적으로는 아무도 물리적으로 바다와 삼각주와 강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현상적으로는 바다와 강이 있지만 그 사이에 삼각주가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처럼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육과 인간의 정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지만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육과 인간의 정신과 성령님과의 교류가 일어나는 지역에 인간의 영이 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실 이게 인간의 이분론을 말하는지 삼분론을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현상적으로는 인간의 영이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적인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이란 말을 썼다가 또 인간의 정신이란 말을 썼다가 막 혼용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정신과 육체 두 개인데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적으로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영, 그리고 정신과 성령님이 바로 이 인간의 영이라는 이 중립지대에서 교류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일단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잘 참아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중심을 영이라고 합니다. 성경이요. 그래서 영, 현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이 영은 뭐냐면
무슨 기능을 하냐면 영적인 존재들과 연결되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기능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 삼각주와 같이 아주 독특한 생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는 어떤 기관입니다. 영적인 차원, 영적인 것을 감지하고 직관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감지합니다. 거기 노래가 있고 조명이 있고 가사가 있고 정보가 있지만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영의 기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능이 일어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을 향해 흐르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을 향해 흘러오고 있음을 알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사랑이 그분에게 드려지고 있는 걸 감지합니다. 뭘로 알아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의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예요?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신령이 in the spirit입니다. 성령 안에서, 다른 말로 인간의 영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진리,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in the spirit, 우리의 영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그분의 지성소란 진리와 우리의 영이 교류하는 겁니다. 직관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혀 알 수 있어요. 아주 흔한 설명이 이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안에 있는 영이 사실 잠들어 있고 무감각해 있고 영이 고장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로만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 영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론,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에 대한 상상,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징들, 리터지라고 합니다. 제의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과의 접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종교라고 합니다. 인간의 영이 살아나야 종교가 끝나고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교류와 만남과 연결을 갈망하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의 흔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교류, 중심의 교류, 가장 깊은 교류를 배워가기 전에 우린 좀 더 외곽의 교류, 변죽을 울리는 교류를부터 배웁니다. 예를 들면 육적인 교류가 있죠. 저는 초등학교 때 육적으로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랑 놀았습니다. 체력도 비슷해야 되고요. 힘도 비슷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는 게 맨날 몸으로 노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글짐을 기어오르고 레슬링을 하고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육체적으로 노는 것, 그 기능이 발달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즉 나의 정신적인 세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 맞는 친구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동경하는 요소를 가진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말 통하는 친구, 마음 많은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5명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리더십이 참 좋았습니다. 한 친구는 잘생기고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친구는 정말 웃기고 재밌었습니다. 한 친구는 전교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떤 정신적인 면에 대해 매력을 느꼈고요. 그 5명이 맨날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제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이 저를 이끌어 점점 영적인 교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부터 마시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제 일의 제 존재의 중심으로 돌아와 버리니까 이제 점점 이 친구들과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은 통하는데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마침내 제 영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품이 헌신이죠. 하나님께 헌신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결국 이 친구들이랑 멀어졌어요. 3년 동안 정말 죽고 못 살 것 같이 지냈는데 영으로 교제를 안 하니까 항구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은 인간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온적으로는 교류가 되는데 방향이 안 맞으니까 길게 가니까 결국 길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혼으로 사귀어도 결혼은 영으로 하셔야 돼요. 3년 살고 말 거예요? 5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은요, 내가 영원까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직감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엔진입니다. 마치 연어가 자신의 태어난 곳을 향해 끊임없이 헤엄쳐가는 본능을 가졌듯 영을 가진 인간은 영원을 향해 계속 헤엄쳐 나갑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 헤엄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반드시 영으로 만나셔야 돼요. 뭐 말 좀 통한다고 그냥 친구하세요. 육체적으로 좀 끌린다고 그거 5년 이상 안 가요. 보통 육체적 끌리면 3년이면 끝납니다. 그 육체적인 끌림은요, 신선함이 3년 안에 떨어지는 게 공식이에요. 막 눈알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3년 안에 끝난다니까요. 3년 살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사귈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건 번외편 옆으로 간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의 교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하나 제가 영으로 사람들을 만나가기 시작했는데 제 인생에 이렇게 오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같아요. 지금도 오늘도 같이 밥 먹었어요. 혼적으로 안 맞을 때가 되게 많아요. 솔직히 그게 육체적으로도 안 맞아요. 한쪽은 경상남도, 한쪽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 말투도 다르고 너무 안 맞아요. 근데 한 가지가 딱 맞아요. 영이 딱 맞아요. 예배의 영, 기도의 영, 헌신의 영이 딱 맞아요. 저희가 20대 중후반에 만났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인데 모두가 아멘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서로 친구도 안 할 사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때는. 근데 영이 통하니까 혼과 육은 점점 맞춰가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식이요법도 같이 해요. 다 살 빠져. 다 평균 5kg 이상 살 빠졌어요. 지금 다시 건강 챙겨야 되니까 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막 유기농 먹고 육도 다 비슷해져요. 막 취미도 비슷해지고. 근데 우리가 다 달랐어요. 막 육적으로도 괜히 한번 장흥을 왠지 가봐야 될 것 같고, 막 영덕도 가봐야 될 거, 왠지 내 고향 같고. 혼과 육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한테 대놓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른 데서 만났으면 절대 사귀지 않았을 거다. 맞아요. 우리가 영으로 만나니까. 그러면서 사실 혼이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육이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영의 교제에 대해서 대단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교제를 성경은 코이노니아라는 이름을 특성지어서 지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알지 못하면 안정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는 잠재적으로 지나친 파괴를 가지고 있다라는 공식이 계속 확인될 뿐입니다. 근데 코이노니아는요, 고통은 있을지라도 성장이 보장됩니다. 아멘. 과정은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친밀함이 보장됩니다. 성장하는 동반자적 관계가 확보되는 게 영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했는데, 또한 영은 뭐냐 하면 상대방의 영과 교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춥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게 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존엄을 발견하고 그 존엄에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게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날수록 각 사람이 고유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존엄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존엄을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압도되면서 그 존엄 앞에 이 존엄을 조금이라도 오펜드, 조금이라도 범하지 않고자 하는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도 여러분 보석을 만났을 때 그 보석을 흠집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볼 때 이것을 조금이라도 건들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경외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영이 아니면 절대 없어요. 내가 간음하면 벌받아, 이건 무서운 거고요. 내가 간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엄을 조금도 상하게 해드리거나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게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감은 진짜 큰 선물이에요. 우리는 도덕심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경외감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도덕심은 궁극적으로는 자기애예요. 난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자기애입니다. 그러나 경외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존엄을 난 조금도 망칠 수 없다, 이겁니다. 똑같이요, 여러분. 영이 있으면 타인의 존엄에 대해 직관적으로 압니다. 영이 깨어날수록요. 그래서 도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내적 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제가 선행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 중에 이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역사할 걸 직감했어요. 뭐냐면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내적 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틀 전에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영이 무감각해지고 인간의 영이 잠들고 인간의 영이 망가져 있는 상태를 회복시키시는, 그런데 그 은혜가 선행적으로 역사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외출을 해야 되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외출하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그 쓰레기를 이제 버리러 가가지고 너무 급하게 쓰레기를 딱 버리고 나오는데 그 느낌 있잖아. 한 10걸음 딱 갔는데, 아, 내가 버린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고무가 섞여 있었던 게 싹 스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나는 약속 시간을 향해 빨리 가야 되고 이걸 돌아가면 내가 지금 택시를 타거나 복잡해져요. 근데 그냥 다른 것 같으면 그 고무 좀 섞여 있는 거하고 갈 텐데, 그 정도는 서로 이건 사회적으로 익스큐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갑자기 제 마음에 희한한 느낌이 든 거예요. 분리수거를 담당하시는 관리실의 아주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얼마나 존중받지 않는 느낌을 받을까. 이걸 탁 버리고, 이건 내 일이잖아요. 근데 일을 딱 떠넘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안 보인다고. 제가 그 아줌마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안 보인다고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안에 있는 존엄이 딱 느끼니까, 내가 택시를 타면 됐지 내 택시비를 안 내고 싶어서 이 아주머니의 존엄을 코스트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마음이 그냥 드는 거예요. 도덕과 사회적 협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돌아와서 그 부대쩌루에 여기까지 몸을 넣어가지고 꺼내가지고 그 고무를 분리하고, 있으니까 고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무를 분리하고 다시 버리고 버렸어요. 영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이 점점 강해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의 마중물을 부어주실 거예요. 영의 감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존중하셔야 돼요. 이거 보니까 그 감각이 더 깨어났잖아요. 그리고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게 내가 내 도덕심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말도 안 섞어본 아주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이건 진짜 초자연적인 거다. 하고 그날 밤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고통을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점은 이거예요. 우리 집은 버린 이 어지른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되게 길었는데 핵심 하나였어요. 옛날에 잔소리 나 또 잔소리 안 들으려면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 말을 듣는데 제 영이 아까 깨어났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상에 있는 존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제 농담처럼 얘기해주면 맨날 제가 결혼 문제로 하나님이랑 기도하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딸의 존엄에 대해서 변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딸의 존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오펜드, 이게 상하게 하는 일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니, 내 치닥거리 하라고 하나님 지으신 건 아니잖아요. 치닥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게 뭐예요? 남성 우월 사상이 배 있는 거예요. 남자는 어지로 여자는 치운다. 어느 구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계급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계급의식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존엄을 감지하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 존엄을 모르면 힘밖에 모릅니다. 힘을 감지합니다. 힘에 반응합니다. 여기 누가 제일 센가? 여자는 좀 힘이 덜하다. 그러니까 덤프합니다. 탁 밀어넣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요, 계급의식에는요,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미안해. 근데 그런 마음이 안 그래도 들고 있었어. 이제 집에 보면 제 양심이 돌아온 거예요. 양심 뭐냐면 대상의 존엄을 감지하는 마음이에요. 도덕을 어길까 봐 하는 준법의식이 아니에요. 거듭난 양심은요. 이게 이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물론 이 설교를 개인적 사죄에 쓰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영의 감각을 또 존중한다면요, 제 영은 더 확장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 안에 있는 존엄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중심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더 신뢰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요. 아멘. 사람은 잘 안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의 양심과 영의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그의 영이 큰지 작은지, 그의 영이 건강한지, 시시나무 병든 나무처럼 졸고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졸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은 살아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큽니까? 작입니까? 어립니까? 성숙합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내 영아, 너는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야 돼. 내 영아, 너 살아있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본단 말이 정확히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영의 사이즈를 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를 감지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열고 받아들이는 말일 뿐 아니라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감지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향유하고 그 하나님이 서로를 통해 서로에게 흘러오는 그 강물을 마시고 흘려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 교류를 위해 지어졌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류는 혼의 교류가 아니고요, 육적인 교류가 아니고요, 영적인 교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선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교류가 앞서면요, 혼의 교류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의 교류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교류는 육의 교류였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했어요. 깊이가 매우 얕았어요. 줄 수 있는 만족도 매우 저열했어요. 그리고 제 사춘기 때의 교류는 혼 중심의 교류였기 때문에
나름 위로도 있고 깊이도 있는 것 같지만 상처를 남겼어요. 오래 못 가거든요. 갈 바가 달라요. 언제나 사랑이 무엇라고 물으신다면 모르신 것처럼 시치밀대신데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이게 혼의 교류예요. 혼의 교류. 갈 길이 달라요 다. 그리고 혼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자신의 갈망에 기초한 사랑이기 때문에 내 갈망과 비슷한 조건, 그것을 가진 조건을 만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내려가면 이게 꺼져요. 상대방의 조건에 내 사랑이 달렸어요. 그래서 혼의 교류는 언제나 우리를 결국 실망시키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영의 교류는요, 언제나 우리를 성장시키고요. 영의 교류는 진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제가 이 영의 교류를 제가 20대 중후반부터 만나기 시작하고 거기에 빌드업을 하고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오늘도 같이 주님 섬기고 그리고 그 영의 교류 안으로 여러분 전체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감동적입니다. 저는 엄청 감동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체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제가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내려놓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1년 동안 이거 내려놓는 게 맞아? 지금 아니면 공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면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랑 그 얘기를 하면서 택시를 타고 한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여보, 자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40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었는데 못 간 거에서 후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느 해변이었어요. 그 해변에 다른 택시들이 같이 목적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딱 내렸더니 모두가 이미 도착해가지고 막 그 있어요.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해변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이 갑자기 저 안에 빵 하고 때리는데 열 전도율이라고 하죠. 열 전도율이 진짜 좋은 거예요. 빡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기쁨이 내 기쁨이네. 어떻게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게 확실해. 내가 이들에게 헌신하면 이들의 충만과 성장에 헌신한다면 이것은 가장 확실한 보상이겠구나. 몰라요. 그 머리는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직감했어요. 그리고 같이 겨울 해변이었는데 같이 막 하고 해변에서 뛰어놀다가 막 순간적으로 알겠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게 이거예요. 영의 교류, 영의 소사이어티예요. 내가 유학 가서 하버드를 졸업해서 하버드의 앨럼나이라는 소사이어티에 들어가도 거기엔 이게 없어요. 그리고 딱 그 1시간 해변에 놀고 택시 타고 딱 돌아오면서 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끝났어. 나 유학 안 가. 됐어. 난 이거야. 목사님, 그런 공동체를 가지시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영이 있으세요?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영이 있으세요? 그 영은요, 정말 항구적인 성장과 충만과 일관적인 삶, 겨냥과 충만과 이 삶을 향해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예요. 아멘. 영이 주도하는 교제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내게는 없었어요.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제가 말한 그 공동체 안에 계세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돌같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 뭐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여기 돌에 대해서 반대로 뭐래요? 살 얘기합니다. 살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이 가져오신 회복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회복의 핵심은 내 재정을 회복시키는 것, 내 저는 다리를 고쳐주시는 것, 내 안 보이는 오른쪽 눈이 잘 보이는 것 보다 훨씬 더 중요한 회복의 핵심은 돌같아져 있는 내 영이 살같게 돌아오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요, 영의 감각이 돌아오는 겁니다. 영의 기능이 없으면 충만을 느낄 수 있는 주체가 없어집니다. 영의 교류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영의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찬란하심과 그 존엄하심을 목도하고 그 앞에 와, 난 이걸 보기 위해 지어졌네 라고 말하는 환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가시는 사람들 영을 보며 그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를 보며 생기는 그 거룩한 연대감, 하나님의 권속됨이라는 항구적인 소속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단 말입니다. 눈이 먼 자에게 루브르 박물관은 창고입니다. 귀가 먼 자에게 베를린 필하모닉은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가는 소꿉놀이입니다. 영이 마비된 자에게 하나님은 종교요, 그리스도의 권속은 조직이고 종교적 반상회입니다. 계모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영의 돌 같은 것을 제하시고 살 같은 마음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약속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의 약속이라고요. 약속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믿고 목말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길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영의 교제가 살아나길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존엄을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목말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되어 그 안에 연결되어지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기서 말하는 혼적 연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이런 말 좋아합니다, substance입니다. substance예요. 개념도 신학도 감정도 아닙니다. 물질입니다. 액체입니다. 아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여기서 싱어들이 막 울더라고요. 왜 울었을까요? 김여희 목사님의 중후한 음성이 신금을 울린 거예요. 그죠? 세션의 합이, 그 하모니가 무의식을 뚫고 들어오고 그 음율이 우리를 흔든 거예요. 가사의 신미성이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죠? 거기다 조명까지 후드려 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환각이라고 그래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걸 환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광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substance, 액체와 같은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이었거든요. 그 액체와 같은 사랑이 깨어진 마음을 들어가 만지고 돌 같은 마음 이면에 있던 고통을 만져 그 영을 살려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억 불 별거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몇십억 불이 귀한 거예요. 이걸 알면 이게 흑백으로 바뀌어요. 이게 컬러예요. 우리는 남달리 종교적이고 남달리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수도원 들어가면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책 너무 많이 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영을 살리는데 시간 안 쓰고 이걸 그냥 다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래서 그걸 막 살아내는 거. 저 책 많이 봐요.
기독교는 정신작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진입이 되질 않아요. 정신작용, 하나님이 지혜자들에게 이것을 감추신다고 했어요. 정신작업엔 눈이 닫혀버립니다. 오직 영의 눈이 열리는 곳에. 은사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 뭔지 뒤에서 얘기할게요. 다시 말해,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을 발견한 자들. 보니까 막 여기 검은 영이 막 뛰어다니고 막 천사가 보이고.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대충 정신 차린 게 전반적으로 이로워요. 근데 영은 뭐냐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it, 내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you, 내가 만날 대상으로 바뀌는 건 오직 영이 일어날 때예요. 아멘? I worship him. 그건 종교예요. I worship you. 이게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분 여기 계세요. 어디 계세요? 영이 일어나면 알아요. 여기 계세요. 영이 자면 몰라요.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하늘에 계시지. 하늘은 신학적으로 인간의 중심을 의미해.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중심에 계십니다. 정답. 그러나 실존에서 밀려나 있는 겁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정신작용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각성의 결과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해. 하나님,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을 채해 주세요. 살 같은 마음을 가져와 주세요.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담대함이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안에 살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멘. 인생의 가장 큰 손실은 그분의 존엄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듬으시는 영혼들의 이야기를 영혼으로 감지 못한 채 사는 것입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실패와 가장 근본적인 상실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이완하고 보상하게 하는 모든 일을 도착증이라고 합니다. 영이 자면 다 병드는 겁니다. 왜 영이 돌같이 될까요? 영이 살 같지 않고 돌 같다는 말에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는 충분히 개발되지 않아서고요. 거듭난 성도의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이 상해버린 겁니다. 자, 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의 핵심 기능은 혼적인 교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액체와 같은 사랑, 그 서브스턴스를 받아내고 그것으로 안을 채우고 흘려보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영이 개발되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일을 통해 성장하고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정기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 발달됩니다. 영이 개발되는 건 이겁니다. 물론 사역을 통해서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터질 수 있도록 사역에서 마중물을 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영이 계속적으로 개발되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게 아이를 딱 안을 때가 있어요. 안으면 따뜻해요. 그죠? 그 정서적인 위로도 옵니다. 근데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게 있어요. 뭐냐면 제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나와서 흘러가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딱 붙어가지고 그걸 받아요. 그러면 아이 얼굴이 빛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제가 앉아있다 보면 지나가다가 아이가 지나가다 가서 와락 앉습니다. 그럼 뭐가 막 와요. 왜 와락 안 왔을까요? 여기 한 물체가 있는데 궁금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에 뭔가 강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 갈 길 가다 돌아와서 그 강물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이의 영이라는 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딸아이랑 커피숍에 앉았어요.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3시간이 지난 거예요. 주차비가 몇만 원이 났어. 주차비가 너무 많이 났어. 근데 거기에서 그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얘가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내 영이 흘러가고 그의 영이 흘러온 경험을 한 거예요. 그 교류를 통해서 이 아이의 영이 개발되는 거예요. 제 영도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려받고 흘려보내는 일을 통해 영이 개발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개발되지 않고, 어저께 얘기했지만 우리 중국의 여인들이 발에다가 공동 감아서 온몸은 크는데 이게 전족처럼 묶여서 안 자라서 요만한 발이 요만한 것처럼 전족처럼 우리의 영이 요만합니다. 머리는 이만해. 감정은 이만해. 의지는 막 의지의 한국인. 근데 영이 요만해요. 영이 요만해요. 근데 이 영으로 인생을 끌려니까 이게 인생이 앞으로 갑니까? 스쿠터로 트레일러를 끌려고 갑니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영을 키우셔야 돼요. 진짜 그 강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강물이 있는 곳에서. 오케이?